오늘 말씀은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며, 성탄의 의미란 것은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이라는 것은 예수의 초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그 초림, 이 성탄은요, 어떤 민족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색인종이나 어느 누구에게나 상관이 있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탄생은 이스라엘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 온 우주적인 사건이란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유한한 세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시간과 유한한 시간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유한적인 삶이란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동안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놓아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구원 열차를 타지 못하고 사망의 열차를 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크나큰 은총을 경히 여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보게 되면요. 이 크리스마스의 그 어원을 보게 되면 근데 우리가 12월 25일 날 꼭 주님이 나셨다고 말하면 또 안 돼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근데 그 날짜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나 러시아에서는 성탄절이 1월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날짜를 우상화해서는 안 되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이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며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크리스찬들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크리스마스라는데 이 크리스라는 것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서 나온 단어예요. 또 마스란 뜻은 뭐냐면 모임이 만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술가의 만남이 아니에요. 어떤 오락가의 만남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의 결단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초림을 생각한다면 첫째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게 되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이 성취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 전서 1장 24절을 보게 되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과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일리엄 이인지의 초원의 빛이라는 그 시도 있거든요. 또 뭐 소설도 있어요. 하이틴을 위해서 뭐 초원의 빛도 있는데 꽃의 영광이요 뭐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은요 다 뭐냐면 유한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그 영원한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고 분명히 한 780년 거의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일단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라는 이름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그 꿈속에 나타나서 준 이름이거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왔죠. 그 다음에 이름도 정해져 있죠. 장소도 정확하게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냐? 헤롯 왕 때 태어났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 같이 삼았을 때 첫 번째 총독이 그 가이사 아구스도였어요. 그때 영을 내려서 인구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볼 때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시기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헤롯 왕은요, 유태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연구를 해보면 뭐냐면 에돔 사람인데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가짜가 진짜처럼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거짓 메시아,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철저하게 통계학적으로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 센서스를 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 호족은 구레나루 수리아 총독됐을 때 첫 번 한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장소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게 되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베들레헴이란 것은 의미가 뭡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벳이란 것은 뭐냐면 집을 의미합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또 베들레헴이란 것은 떡의 집, 그래서 떡집이란 거예요. 떡집.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에는 의미가 있어요. 베들레헴은 누구의 동네입니까? 다윗의 동네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자세히 보면 나옵니다. 다윗의 동네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장소도 뭐냐면 베들레헴인데 미가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인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나실 장소까지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누구의 후손을 하는 걸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한 세네 개로 말할 수가 있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어디 나오죠?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창세기 49장 10절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 중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또 이사야 9장 7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위를 계승할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다 뭐 하기 위해서? 다 성취되기 위해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성탄의 의미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하고 또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오셔야 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러나 우리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고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짝퉁 크리스찬이야.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진짜 크리스찬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알고 모르게 지었던 죄들 다 뭐 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여 회개시켜 또 구원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침례 요한이 증 게 있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다는 데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과 정욕에 빠지게 되면 또 염려나 걱정이나 엉뚱한 것에 빠지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하는 게 착한 바보가 되라. 너무 빠릿빠릿하고 뭐 또렷또렷한 것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다 나는 뭐냐면 바보인데 어리석은 바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하다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빛의 열매는 뭐예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날 때가 정확한 날짜를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초림할 때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재림할 때는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를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 며칠 전에 딱 하는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인보다는 변화되지 않는 모습, 변화되었다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원위치 했던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데 죄가 왜 생깁니까? 죄가. 근데 죄와 사망은 밀접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욕심, 탐심, 야심, 육신의 정욕, 또한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삶의 주파수를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 것을 포기하고 세상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말씀을 따라간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강이 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들 삶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초림을 생각하게 되면 오신 이유가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취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예요. 아까 죄인을 불러왔다는 건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대속물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속물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대속물?
대속물이라는 것은 속물이 큰 속물이구나. 저 사람 속물인데 속물은 알아주는 대속물이야.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데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한번 팔려가면 영원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팔려간 버린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대신 값을 지불하는 몸값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귀와 흑암의 세력에 완전히 노예가 돼버리는데 그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을 대속물로 들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뭐하기 위해서 화목해 하기 위해서 대속물 화목제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성탄의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에요. 아까는 죄인이죠. 두 번째는 대속물이죠. 세 번째는 자기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구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구원은요, 지옥 갈 사람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의 값을 보면 영생을 얻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교회로 나오지만 말씀을 따라 믿음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이에요. 불신자가 아니라. 근데 악인은 뭐를 받는다 그랬어요? 영벌을 받는다는데 은혜 성소의 성도님 지금 얼굴 다 보니까 다 의인들이세요. 의인 분들 얼굴 보니까 빛이 납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영생을 누릴 자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당신은 영생을 누릴 자입니다. 예. 예. 두 번째, 영생의 구원이 있어요. 두 번째,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2년 동안 불치병을 앓았던 혈증 여인이 나와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12년 동안 고생당했던 그 여인을 보고서 마가복음 5장 34절 통해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이번 양혜련 권사님께서 보인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하지 목사 손종일 씨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당뇨, 고혈압 다 치유받고 또 얼마 안 있어 갔는데 고지혈증까지도 다 나으셨어요. 병으로부터 치유하는 것도 하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세상 살다 보면 환난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환난에 빠진 경우인데 환난에서 벗어나서 평강을 주시는 것도 하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11장 8절에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이사야 32장 2절을 보게 되면 환난 때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기 환난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세상이 갖다는 유혹, 세상이 주는 방법에 사탄의 낚싯줄에 걸리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참된 평화, 기쁨이 넘치게 있으면 전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다 참이에요.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예? 허물을 덮어주라. 그러면서 참된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말씀을 따라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형통함의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강이 아닌 이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좋은 방향을 다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성속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앞길을 누가 열어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바리새인이 돼서는 안 돼요. 바리새인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성기던 사람이에요. 종교인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보고서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죠. 허영무인가 분 계시죠?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뭔가 큰 걸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야.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예. 자기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꼭 비극이 싹 터요. 그러다 보면 바벨탑을 쌓을 수도 있는 거고 남들과 경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평강은 없어지고 마음에는 시기심, 분노, 좌절이 가슴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면 이제 60이 돼 가는데 지금 보니까 별로 해놓은 것도 없어요. 그때 나이가 지나가다 보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지만 뭔가는 해야 돼. 근데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덕을 베풀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된다. 예. 뭔가 많이 한다고 해서 상 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믿음으로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자기가 하나님께 주신 게 있어요, 탤런트별로. 거기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남과 뭐 하지 말라고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만났을 때, 예, 순수무구했던 시대로 돌아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순수무구할 때 잘못되고 뭐 망했나요? 아니죠. 그때는 기도만 해도 다 생각만 해도 응답을 주셔서 형통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손해볼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될 거라고 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께 자기가 속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나간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물며 교회는요, 종교인들이 모이는 단체가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자기의 종교인의 일터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의 뭐냐면, 예, 교회에 성인다는 건 직업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골로새서 1장을 보게 되면 자기가 교회 일꾼이 된 사도 바울은 예수의 몸되는 교회를 위하여 자기 고난도 채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이 어떻게 됐냐? 지금 주일학교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이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겠는가? 주일학교면 문제가 아니에요. 중고등부도 지금 전멸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이 있으니까 주일학교 가지 말고 학원 가라고 합니다.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뭐냐면 물 타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 물. 그러다 보니까 언색이 없어져 버리게 되어 있어요.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다고요?
누가복음 18장에 믿음을 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구원도 주세요.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 부유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린도서 8장 9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72편 13절을 보게 되면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기도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요 평강과 기적과 놀라운 간증한 일들이 막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어디 가지 못한다고요? 죄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죄를 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응답하지 않거든요. 우리는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싸울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누굴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용서하길 바랍니다. 근데 그저께 보니까 나를 괴롭혔던 어떤 목사가 있는데 그거 참 불쌍하더라고. 참 보면 우리 인생이 너무 짧은 인생인데, 근데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남들과 맺히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인간관계가 다 나와요.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악을 뭐로 갚지 말고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기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어떤 사람은 질문해요. 그럼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똑똑한 걸 알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용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용서하면 그 사람만 좋게요? 하고 참 이건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우리는요,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 옛날 6.25 때 3, 4일 전에 목사들과 성도는 참 좋았어요. 6.25 때 얼람에서 남아있을 때 배가 있었어요. 배가 있었는데 많이 타봐야 5명밖에 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6명이 이 탈출해서 나오는데 배가 5명이니까 1명은 타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간다. 근데 당신들은 지금 예수 영접도 하지 않으니까 얼람에서 이남에 가서 꼭 예수 믿고 잘 믿으라. 그래서 그때는요, 교회들은 가난했어요. 많은 책들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인정했고 크리스찬을 인정했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기독교의 재산이 불교의 재산이 2-3배가 됐는데 지금 기독교 존경하나요? 개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를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독해요. 눈도 보면 또닥 툭 튀겨나와서 딱 해서 있잖아요. 그렇다 내가 여러분들 때 어리석은 바보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도 구해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생에 있어서는 참 지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질문하겠어요, 한 가지. 이게 너무 좋은 말인데. 여러분들은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먹는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서도 아니고 뭐냐?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 나이가 80인데, 여러분들 양로원 가보세요. 80세면요, 초등학교 1학년밖에 취급이 되지 않습니다. 60세에서 양로원 갔다가는 혼납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80세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가능성을 제한시키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때 목사님들, 성도님들 때 목사님들은 어땠냐? 성도들이 목사님을 사랑했고 목사님이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그때는 다 가난했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성도들이 걱정할까 봐서 잎사귀를 다 모아갖고서 밥 해먹는 것처럼 연기를 피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연기 나니까 목사님 그래도 뭐 먹는구나 해서 안심을 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들 많이 굶었어요. 그때 목사님의 직업으로 따지면 안 되는데 목사님의 인기는 이 꺽쇠라 그러잖아요. 이발사보다 더 낮은 거예요. 제 하층에 속한 게 목사였어요. 근데 그때 그런 대우를 받았더라도 뭘 했냐? 사람들은 교회를 인정했고 목사를 인정했고 크리스찬 교인들을 다 인정했어요. 근데 지금 교인들은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현황을 볼 때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이 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고 이상한 엉뚱한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뭔가 큰 걸 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크리스천이에요. 설교를 잘해서 훌륭한 목사가 아니에요. 요새 내 깨닫는 건 참 많아요, 제가. 내가 너무 강한 목사가 아니었는가, 성도님들에 대해서. 이 얘기할 때 예수 얘기만 또 했는데, 물론 목사님 예수 얘기지만, 또한 여러분들이 다 정의라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다 뭐냐면, 또 이렇게 채워질 것이 있으면 좀, 세상 것이 아닌, 감성적인 것도 다 갖고 있을 때, 감성적인 것에서 시나 뭐 문학이나 해서 그걸 또 타치해 줘야 되지 않았나. 너무 내가 고지식한, 목사의 역할만 하지 않았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타협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사랑과 덕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들어오면 게 훈훈해져야 돼요. 누구든지 와서 훈훈한 곳에 다 녹아져야 돼. 상처난 마음,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는 은혜 성소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없애려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게 되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말씀은 보라 세상 짐을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상관없지만 로마서 8장 2절 보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는 뭐에서 나온다고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다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 나갈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보니까 여러분들 땅 따먹기 놀이 아세요? 여러분들? 딱 쳐서 땅에서 모래에 딱 그림을 그려서 또 자치기라는 게 있었어요. 자치기 아시는 분들. 딱 치고 자치기라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땅 따먹기만 땅 많이 따먹었죠? 저녁 시간에. 어머님이 밥 먹으러 돌아오라. 그러면 다 놔두고 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땅 따먹기만 하다가 진짜 본질적인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가? 어렸을 때 보니까 뭐냐면 고아했던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땅 따먹기 땅을 많이 땄는데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땅을 따먹고 뭔가 하더라도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앞으로 제가 얼마큼 살지는 모르지만 오래 살아야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진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목사.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상태를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했어요. 이제 나 다시 예수 믿는다. 목사지만. 그러면 내 친구를 보고서 내가 용기를 얻었어요. 내 친구가 있는데 예수 믿다 이제 예수 영접했더라고. 근데 그걸 막 좋아하고 기뻐하더라고. 그래서 뭐 진행한 건 하나님께 맡기고 상 받으면 하나님께 상을 주실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향기 나는, 하나님 보면 진짜 너는 내 친구라. 진짜 너는 내 속한 자라. 예? 뭐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크리스찬으로 그러세요? 예?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여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삶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없애는 거 5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참소하는 자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사람 여러분 온전히 주의 성수하세요. 정말 믿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전도를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그 여러분들 이번에 저희가 이사 갈 때 일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는 말이 있어요. 간증을 했는데 그분이 근데 자기 응답 다 받았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뭐냐면 전도하면 하나님 기뻐 응답지. 11조 물질을 하나님 정한 거. 마음이 가는 것에 뭐가 있어요? 물질을 간대잖아요. 그리고 뭘 했다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 역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전도도 하고 11조도 하는데 뭔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부족한 거예요? 뭐가요? 기도. 여러분들이 뭘 하면 좋다고요? 꼭 기도를 꼭 하시길 예수님 전합니다. 예, 하나님께 구하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머리카락 다 세시인데 여러분들이 받지 못한 것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하루 종일 간증하는 거야. 이사 가면서. 부흥회 하더라고요. 그 건사님이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부흥회를. 예. 이삿짐 센터도 오기 때문에 막 싫은 표정도 치잖아요. 이번에 어떤 젊은 분 딱 왔는데 그분 건사님이신데 밝게 막 다 아시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어 그런지. 하여튼 예수님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 속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6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삶에 풍성함의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건강도 풍성하게. 아멘. 여러분 일도 사업도 풍성하고 계약도 풍성하게 체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예, 토라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 7번째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예.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한 즉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하리라. 이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면 어떤 사람은 나쁜 짓도 못하고 불안해서 못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자기는 뭐 노예같이 삶이 경직될까 봐서 두렵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분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더니 요셉이 형통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더니 강성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했더니 창대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